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도 함께 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 함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드디어 10년이 지나서 11주년이 다음 주에 11주년이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의 출발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10주년을 맞아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핵심적인 사역 위에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에서 함께 생명을 살리며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잠시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 숲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를 세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더불어 숲이 되어 더 큰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실 때는 30명 넘게 오셨을 때도, 비록 교회 에어컨도 없고 주방 시설도 없을 때 그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길순 집사님께서 이제 권찰님이세요. 주중에 전화를 다 돌려요. 누구 할멈 교회 가야지. 아니 안 가면 어떡해, 목사님이 밥도 사줬는데 교회 가자니까 해가지고 다 전화를 돌려서, 또 토요일 저녁에 저에게 전해, 목사님 제가 전화를 다 돌렸으니까 내일 10시 반까지 차가 꼭 와야 됩니다 하고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셨어요. 70이 넘어서 80에 교회 오셨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생명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 그렇지만 가장 연약한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잘 섬겨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또 열심으로, 비록 아동센터가 많은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 하는 줄 알지만
월세는 자비량이에요. 월세는 자비량이지만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고 센터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깨질 수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또 감당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나오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또한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책정되기 이미 이전부터 교회에 가장 먼저 세웠던 재정은 다름 아니라 선교비였습니다. 월세는 일을 해서 메우면 되지. 그렇지만 선교비는 가장 먼저 월세도 책정하기 전에 다른 것 모든 것 전에 선교비를 먼저 책정했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도와드린 것이 벌써 11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돕지는 않지만 또한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나가고 앞으로도 선교지를 점점 넓혀 나가는 교회, 앞으로 10년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나라도 있지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 부족들이 정글이나 또 어디에 사는데 그런 소수 부족들이 전체적으로 전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인구가 아직 지구상에는 20억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는 북한도 속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43억 70%는 복음 듣기는 들었는데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힘든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민족들과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어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도저히 마음이 닫혀서 받아들이지 않는 신종 미전도 종족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예요.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어린이들 아이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존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긴다고 유럽 교회들처럼 지금은 큰 교회들이지만 문을 닫을 교회가 20년 안에 속출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열심히 선교하고 부흥했지만 이제 2010년부터는 교회가 점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 학교가 교회에서 4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령기 인구는 15%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4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순수하게 25% 이상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국 교회들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를 유지하고 어린이 예배를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나 봤더니 전국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서 30%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들도 2,000명 이상 교회들은 그나마 교회 학교가 유지가 되지만 300명, 500명 되는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10명, 15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미전도 종족으로 볼 수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와 숙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숙제로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양육하고 그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그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자 숙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도 없었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떨어져 나간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으로 잡고 있어요? 집을 사야 합니다. 차를 바꿔야 합니다. 아니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가정의 숙제입니까? 가정의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 모양이 어느 순간 깔때기처럼 바꾸었어요.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중년 세대들은 많지만 마지막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인데 가정에서부터 미전도 종족이 양산되고 있어요. 부모님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그 손주들과 자녀들은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 해외 어떤 선교지보다 더 복음 전하기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에 한국교회 존폐와 미래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향후 10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 가장 큰 우리 사회 미전도 종족, 우리 가정의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에 가장 힘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교회 학교에 보내면 되겠지, 교회 선생님들이 하겠지, 그러면서 가정이 소홀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원포인트 설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장년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해보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회 밴드의 가정 예배 양식을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녀들과 보기만 하세요 하면서 보내드렸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 구조가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빼앗아 버렸어요. 직장을 다녀야지요, 아이들은 학원을 가야지요, 엄마는 또 일해야지요, 가족끼리 모일 시간이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가족들이 아침이나 저녁 식사 시간 함께 하면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기도해라, 누가 기도해라 덜어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식사 기도를 하는 가정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뿔뿔이 혼밥하느라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와 가정이 균형 잡히게 함께 가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보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고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미술학원에 보내고 음악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야 하는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는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나마 교회라도 잘 보내면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가 있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교회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학원은 왜 빠졌냐? 학원 숙제는 했냐? 학원 갔다 왔냐?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냐? 그래가지고 직장이나 다니겠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겠냐?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녀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제일이더라 하면서 세상 부모와 똑같이 심지어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 부모는 세상의 교육과 가치와 달리 신앙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주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이 되면 일찍부터 서둘러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교회에 올라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크리스찬 부모. 그래, 좋은 대학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 다니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차별과 혐오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크리스찬 부모.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가 많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만 자녀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로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수많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기는 힘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 크리스찬 유니게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유니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나간 것이 디모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그런 일꾼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게와 바울이 협력하여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학교 선생님은 부모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믿음의 선생이자 교사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상징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사랑이 고픈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너무 바빠요. 할머니와 사는 가정,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습니까?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엄마가 홀로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빠가 홀로 키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직장 생활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돌볼 시간이 없어요. 사랑을 함께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 배고픈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1만 스승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학원들마다, 학교 애들마다, 교회들마다 선생님을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 같은 선생님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선생님은 부모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선생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은 실천하는 교육이에요. 부모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바른 사람이 되리지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나 세상생활을 하나 나를 본받는 아이가 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 선생님은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 목회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신 자녀의 아이들에게 성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누구라도 아픈 아이들이에요.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에요. 누가 그 사랑을 채워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장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할머니가 포기한다 손 치더라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눈물로 그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생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들 잘 몰라요. 우리 은하와 은주, 은상이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야, 얘들이 천재가 난 것 같아. 아이고 6살인데 한글을 읽고 지 혼자 수학을 하네. 이야, 영재가 아닌가 하고 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했다고.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어머니가 미처 하지 못했던 디모데 안에 있던 장점들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교육의 축은 가정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실한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고 그 선생님이 계셨지, 나를 위해서 울던 선생님이 계셨지, 다 안 된다고 하고 엄마 아빠도 네가 뭐가 될 거냐 했지만 내 가능성을 믿고 기도해 주었던 그 선생님이 계셨지 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선교의 대상이 다음 세대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땅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복음을 가까이 있으나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부모님조차도 그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미전도 종족 다음 세대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